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 같이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3절 함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구약 316쪽에 있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영적 방역에 힘쓰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미스테리가 내 자신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모두가 같은 하나님과 성경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인데,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의인의 흔들리지 않는 그 요동하지 않는 삶 속에서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지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작은 시험에도 원망과 불평 아니면 영적 나르시즘이라고 할까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쌍합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 속에 쉽게 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날이 갈수록 신앙이 몰라보게 좋아지는데, 어떤 분들은 수없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리 잡히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바람이 조금만 불면 흔들리는 인생도 걸어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승리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실패하는 과정 속에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의인의 흔들리지 않는 그 든든함,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실패와 좌절로 신앙생활을 그저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전투를 어떻게 승리하며 걸어갈 것인지 사실은 구체적인 지침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꼭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 수많은 전쟁에서 대부분 승리를 했습니다만 베트남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산토리 종군 기자가 왜 미국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첫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트남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미국인들 대다수는 그냥 승리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강하니까요. 그리고 별거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 위험 수당을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비행기에서 내린 그들이 부대에 도착해서 연병장에 가가지고 줄을 쭉 서고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장면을 종군 기자가 딱 보니까 잡담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서 있던 연병장에 차 한 대가 탁 들어오고 몇 명의 군인이 그 차 위에서 이가 피가 많이 묻어 있는
피버벅이 된 부대자루를 내리는데 그 중에 한 부대자루가 터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병사의 시체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연병장에 있는 모든 신병들은 다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어떤 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몸을 떨고 어떤 신참 병사는 울기를 맞이하지 않고 울고요. 어떤 병사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에 참여한 신참 병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의 삶의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뭐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휴양 나온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질병이 없습니까? 질병이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사고도 있고 고난이 있고 험담이 있고 비방이 있고 갖가지 문제 가운데 그들은 논란과 충격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뭐라고 느끼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믿으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문과 충격 속에서 미국 그 신병들처럼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정의를 하죠? 아름다운 휴양지를 즐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행복과 평안으로만 이어지는 천국과 같은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전부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죠? 전쟁터다.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쟁터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피를 흘리며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되는 전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 믿어지십니까? 정직하게요. 믿어지시나요? 이것이 꼭 믿어지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씨름이라는 말은 전쟁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라는 거죠? 전투거든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 땅이 휴양지가 아닙니다.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하늘에 상급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터인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 노예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저를 두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다 보면 광야 속에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 놓고 우리의 인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전쟁터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흐리멍텅하게 하면요. 마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몇 주가 지나도록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아요. 기도의 호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춤을 추고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잘 되는 것 같이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좀 은혜를 품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안절부절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시험과 시련을 주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라고 지난주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믿음의 사람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성도님 잠깐 보시면요. 베드로가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무슨 말이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우는 마귀가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견뎌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탄을 벌하시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원복음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죠? 너희들의 인생은 전쟁터다. 지금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싶은 겁니다. 사단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 사이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일어났던 비극이 뭐죠? 형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노아 시대 때 일어난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킵니다. 이 전쟁은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 삶이 휴양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정체가 뭐죠? 우리 성도님들은 삶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됩니까? 영적인 전쟁터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마음은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이 주도적이 됩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어떻게 이 시련을 인내하고 견디고 준비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열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적의 실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2절을 잠깐 보세요.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닌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닌 것을 먼저 말씀하실까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울 대상이 아닌데 그것과 싸우다가 영적인 전투에서 많은 교회가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에서 적이 아닌 게 무엇이죠? 적이 아닌 거예요. 뭐가 적이 아니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면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바라볼 때 나랑 급이 맞는 사람, 나랑 지식이 통하는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랑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눈이 바뀌는데요. 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적이 아닌 게 누구죠? 혈과 육이거든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혈과 육은 뭐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니까 자꾸 적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자꾸 사람을 봐요. 그래서 심지어 성도들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 맺는 분쟁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소모전이 벌어지죠. 어제도 어떤 성도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소모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여러분 교회가 소모전 벌이면 안 됩니다.
근데 소모전을 벌일 때 마귀의 계략이 뭐죠? 자꾸 사람을 보게 해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느라고 교회가 에너지를 다 소모합니다. 남편하고 싸울 때도 있고 아내랑 싸울 때도 있고 자녀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그것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바라보는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그 사람들이 아니고 악한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싸웁니까? 왜 가정에서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웁니까? 그러니까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약을 보면요.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는데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서 다윗은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사울왕조차도 골리앗 악한 마귀와 싸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다윗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가겠다고 싸우겠다고 사울왕에게 자원을 합니다. 근데 그 용감한 결단을 내린 다윗에게 그의 맏형이었던 엘리압이 분노에 찬 질책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너의 완악함을 봤대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엘리압이요. 사람을 보고 너의 완악함을 봤대요. 야, 네가 교만하고 그러구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져요. 근데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죠? 형 엘리압을 통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랑 싸우세요? 싸울 때 누구랑 싸워요? 저 아내랑 그냥 이렇게 싸운다고 시험 드실까봐 그냥 논의를 합니다. 네.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우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방해자로 세우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다고 했었을 때 누가 막았습니까? 베드로가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마귀가 방해하는 원칙 중에 하나는 내부에서부터 방해를 시작하고 소모전을 벌이게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와 싸우셔야 됩니까? 소모전을 벌여야 됩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닙니다. 엘리압이 공격을 할 때 유일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다윗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엘리압하고 싸우기를 원하고 소모전 벌이기를 원해요. 엘리압하고 싸워서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엘리압을 이겼다면 도덕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거예요. 아무리 형이 잘못해도 형을 때린 동생을 칭찬하는 문화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형하고 싸워가지고 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소모전을 벌였기 때문에 골리앗하고 싸울 용기가 없습니다. 믿음에 상처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한 정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탈진이 되어져서 골리앗과의 싸움은 시작도 못 해보고 집니다. 여러분 걸프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군이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147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5명이 누구한테 죽었는지 아십니까? 4분의 1인데요. 아군들, 자기 친구들, 친구가 쏘는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4분의 1이 그렇습니다. 소위 프렌들리 파이어라는 용어인데 아군 사격으로 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군의 전사가 더 심각하게 죽었습니다. 아군의 총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골리앗이죠. 엘리압이 아닙니다.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왜 그동안 교회가 뿌리를 내릴 만하면 조금 비바람이 불면 뿌리가 드러나고 조금 내려야 되는데요. 비바람이 불면 인내로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보이지 않아야 열매를 맺고 걸어가는데 자꾸 뿌리가 왜 이렇게 올라오나? 그러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마음을 흔들고 방해하게 하고 영적인 적 골리앗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늘도 보면은 형제 자매들끼리 치고받고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자꾸 싸움을 걸어옵니까? 누가 자꾸 화를 나게 합니까? 도저히 못 참게 만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마귀의 흔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귀잖아요. 마귀가 생명 걸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밤낮 하는 건 시험하고 시련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40일을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시험하셨고 유대인들을 선동하셨고 가까운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혹하게 했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흑암으로 빛을 가리고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논쟁케 하죠. 사단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인류를 자기와 함께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멸망하려면 같이 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때 꼭 사람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꼭 이야기를 하는데 이 꼭 두 가지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10절 성도님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주 안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신을 강건케 하라. 여러분 문법으로 보면 현재 수동태입니다. 내가 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지탱할 수 없을 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디딤돌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눈이 가려져서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빛 대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찾아오십니다. 기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찾아오십니다. 그 주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강건해지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미 너와 내가 하나인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네가 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겠네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붙어있는 가지마다 열매를 맺죠.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능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을 성도님들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 그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중심에다가 균형을 잡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씻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건 말씀을 가집니다. 거기에 뭐를 더합니까? 18절을 보면 모든 긴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성도를 위하여 항상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실 때 전신갑주를 주시는데 다윗에게는 뭐였습니까? 그가 평소에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는데 그 물맷돌이 자기에게 전신갑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시는 전신갑주가 있는데 믿음, 말씀, 의, 진리, 구원, 복음, 기도,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흔히 한류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공항에 나타나면 수천 명의 팬들이 몰려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방탄소년단 아시죠? 누구나 가수면 한 번이라도 자기가 부른 노래가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만 들어가도 영광인데 이 사람들의 노래가 뭐 버터, 다이너마이트, 뭐 또 뭐 있더라고요. 네. 퍼미션 투 댄스인지요. 자, 이거 외우려고. 여러분, 1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방탄이라는 것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방탄소년단, 이 방탄은 총알을 막아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뉴에이적이고 아주, 무신론도 그 안에 있습니다만, 근데 이들에게 배울 것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데, 10대에서부터 60대들이 사회적인 편견과 억압을 받는 것을 막아내고, 당당히 자기들의 음악과 가치를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가사에다가 그런 삶의 가치를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팬클럽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뭐죠? 우리 박배영 권사님 모르신다고 저보고 물어보지 말라는 들어. 최춘미 권사님 아실 것 같은데. 아, 모르시는군요. 네.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아미예요. 아미라 그러거든요. 아미. ARMY. 군대입니다. 군대. 여러분, 방탄과 군대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미와 방탄소년단이 영원히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미 이 팬클럽이 100만이 넘습니다. 이 팬클럽은 누가 방탄소년단을 건드리기만 하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일개 가수들도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미,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영적 방탄소년단 아닙니까? 믿으시죠? 네, 우리가 영적 방탄소년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미를 주셨어요. 골리앗이 우리의 적이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아미예요. 같은 아미들이에요. 그리고 천사를 우리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가 주는 게 뭐죠? 자꾸 이렇게 원망하게 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죠. 애가 조금만 잘못돼도 당신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 닮아서 그랬겠냐고요. 나 닮아서 그렇죠. 나 닮았다 얘기 안 하고 누구 닮았다 그러죠? 당신 닮았다고. 근데 교회 와도 똑같아요.
사회에서도 똑같아요. 나라를 봐도 그래요. 자꾸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거든요. 이웃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갈 대상들입니다. 성도들 다음 주 30명까지만 나오는데 제가 누구 나오고 누구 나오시지 말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할 수 있으면 다 나오시는 게 좋겠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골리앗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더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해 주시고 함께 가자 하시고 내가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영적 방탄소년단 아미들이 있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희들의 아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영적 방역을 하면 됩니다. 영적 백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삶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요. 내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따라 이게 구부러진 건데 성령으로는 구부러진 걸 필 수 있거든요. 육신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불이 오면 이 구부러진 게 딱 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내 삶을 끌어가시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겠다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의 적은 골리앗이고 우리의 적은 세상이죠. 우리의 적은 마귀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아닙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오늘도 마귀와 싸워서 소모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 다윗과 사도 바울과 같은 열매를 맺고 하는 내가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향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습니다. 그 예비의 연류관을 제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참다운 믿음의 고백, 오늘도 성도님들이 그 고백 가운데 하루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아마도 내년까지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코로나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똑같이 고민하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코로나 역병과 같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달라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내 눈을 바꾸어가게 해달라고, 원수마귀를 보게 해달라고, 그 원수마귀와 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견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예관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속에 서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같이 예배드릴 수 없어 때로는 마음이 슬프고 함께 할 수 없는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때로는 탄식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 마귀의 권세 가운데 눌리지 않는 인생 살게 하시고 소모전 버리지 않는 인생 살게 하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세월을 아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